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37번째 시간 10월 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그 엄청난 당첨금을 갖고 오는 복권의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몇 억, 누구는 몇백만 달러를 받았대, 이런 소식 말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복권으로 100만 불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커네티컷에 사는 그 54살의 에담이란 그 사람은 그 10년 전쯤에 복권 티켓을 사다가 그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100만 달러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2개의 주유소를 날렸고 주택을 잃었다. 결국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밑바닥을 그렇게 찍다가 중독 치료를 받은 후에야 결국 나중에서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다 증상이 틀리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공허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채워지는 것이기에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한들 영혼의 만족이 없고, 하나님으로 그 공허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과 평안함,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10년 깊은 곳이 하나님으로 깊이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성경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내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성경에 보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23절처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그 반응이 어떤 거였냐면 화들짝 놀라는 거였습니다. 자, 24절로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자들이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은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물을 갖고 부요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풍요가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으로 인해서, 재물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가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실 심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자기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다스리며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 이들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니, 많이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니, 아니 재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니, 아니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니, 아니 소유가 있으면 힘들다니. 그것도 얼마나 힘드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받을 현세적인 복을 그들은 기대했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잘 살다가 또한 내세에서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 장래 소원이 목사라고 했었는데 괜히 했어요. 차라리 돈 잘 버는 장로님으로 장래 소망을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우스갯소리로 한 거였지만 우리는 지금 현세에서도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대가로 잘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제자들은 26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매우 놀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재물의 소유의 기준이,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27절처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와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무조건 부자라고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다만 부자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제자 중에 아무래도 부자였다고 여겨졌던 이 베드로는 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어서 얘기합니다. 자, 28절.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고 포기하고 이제 재물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보상을 받는 것은 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버리는 겁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라는 것을 보니까 사랑하는 관계를 포기해야 하고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토라는 말이 나온 게 되게 재밌어요. 오늘날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죠. 결국 예수님은 젊은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젊은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하셨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르라, 다 팔라라는 것을, 다 포기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무엇을 더 쥐고 더 가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손을 펴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요사이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온통 돈 이야기입니다. 누가 돈을 얼마를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누가 주었다, 누가 썼다. 온통 뉴스가 돈에 관한 뉴스고요. 사람들은 돈에 모든 시각이 또한 청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갖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 갖는지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불법적으로라도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고, 가지는 것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좀 더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 세대에 예수님은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야, 너희들 모든 재산을 지금 다 포기하고 어디로 떠나라, 그렇게 주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고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되 또한 박해를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배는요 수치적으로 100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가 될 수도 있고 200배가 될 수도 있고 10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흡족하고 넘치도록 보상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을수록 더 갚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더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더욱더 가지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갖고 모든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더 갖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옛 자아도 심지어 포기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내려놓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결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하늘나라에 더욱더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는 또 내일 마가복음 11장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